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전 이스라엘 땅을 세 가지로 그 땅이 보여준 얼굴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그리고 그 다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광야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고, 광야는 이런 모든 성경의 영성들이 태동했던 곳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기회를 주실 때마다 이 성경이 보여준 그 땅의 얼굴들을 이 시간을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그 중에 이제 광야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야에 묻힌 바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광야는 지리적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광야는 7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 진 광야, 그리고 유대 광야, 아라바 광야. 이걸 다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여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광야는 한 7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제게 주신 광야 얼굴은 3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2주 전에 첫 번째로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마을을 품고 있는 신광야입니다. 거긴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찰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 단수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위에서 물이 쏟아졌다. 그래서 단수가 식수로 바꾸어진 장소입니다. 신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장소가 없겠지만, 여튼 신광야의 르비딤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가운데 광야는 질문을 주는 장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광야는 질문을 주는 장소이다. 그래서 물음표가, 퀘션 마크가 있는 곳이 광야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묻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계신다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성경의 기본 전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사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질문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하는 건가?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광야에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것과 내가 한 게 크게 분기점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내 힘의 한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어서 드러나는 것이 광야라고 영적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내 힘의, 내 능력의, 내 지식의, 내 역량의 한계가 분명한 것,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내게는 더 이상 선택의 옵션이 없습니다. 이게 명백한 한계가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만 하셨던 거구나, 이거를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거를 영적으로 보자면 광야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신광야는 르비딤은 바위를 품고 있었죠. 그 바위는 모세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칫
조금만 시간이 지체가 됐으면 백성들이 손에 든 돌에 의해 맞아서 그 자리에서 모세의 수명이 다했을 뻔한 그런 장소입니다. 모세에게도 방법이 없었고 뭐 천하의 모세일지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뾰족한 대안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공급해 줄 수 있는 생수를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백성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라고 성경에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물음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 동행하시나, 이렇게 우리의 어떤 명백한 한계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물음표를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곳,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광야의 첫 번째 얼굴이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요약해서 광야가 뭐냐, 성서의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광야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 여러분들의 삶에 광야 같은 순간들을 지나고 있다, 이건 내 힘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노출이 됐고 보여졌고 공개가 된 그런 삶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런 곳,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이건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광야의 두 번째 얼굴을 오늘 함께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광야는 지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광야의 반대편에 있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도시는 광야하고 좀 반대적인 그런 이미지 느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차도 없고, 없는 게 참 많죠.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광야에는 별 소음이 없습니다. 도시에 있는 소음이 없습니다. 아주 적막합니다. 아주 고요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가보면은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바람 소리, 조금 문학적으로 해보자면은 자연의 소리, 이런 소리를 아주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적막합니다. 고요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잘 들을 수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광야에서 말씀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성경에 사용받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부분 들었습니다. 십계명, 성경의 기반이 되는 율법, 하나님 말씀의 기반이 되는 십계명, 이것도 시내산이라고 하는 신광야,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율법도 광야에서 듣습니다. 모세도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 세 가지를 물리치면서 처음 공생애로 출현하시는 부르심, 콜링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셀 수 없을 만큼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는 광야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광야는 하나님의 입과 같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가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라고 한다면, 광야는 하나님의 입이었겠다. 그리고 광야에 선 사람들은 그 인간의 청력이 급상승하는 그런 장소였겠다 싶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입이라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 인간의 청력은
아주 급격하게 그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3절부터 본문 말씀이니까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지금 우리 가진 번역 말고 이전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가라사대, 그렇죠? 가라사대. 지금 번역이 바뀌어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뜻은 말했다는 거죠. 말씀했다. 입을 열어서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 이런 뜻이 오늘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을 이사야가 귀로 들었다. 이겁니다. 이 1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망한다. 너희들 이젠 곧 망한다. 무너진다. 패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계속 이런 내용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잘 읽지 않습니다. 설교도 반복해서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부정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아주 부정적으로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40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제2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번역에는 영어 번역 성경에도 그 제2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40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41장, 45장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 말씀의 첫 문장,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 어떤 말씀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여기에도 이르되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한 건 번역할 때는 시자를 넣어서 이르시되. 성경의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도 이르시되. 근데 사람이 말한 것, 그 밖에 제자들이 말했던 것, 무리들이 말했던 것은 이르되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원문은 우리는 존칭어가 있지만 히브리어는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던 이유는 이르되던 이르시되던 이 말이라고 하는 거의 뜻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희한한 게 오늘 같은 절 3절에서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말씀이 제목이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광야입니다.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광야는 히브리어로 mid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미자만 빼버리면 거의 비슷한 발음입니다. 다바르, mid바르. 그러니까 mid바르는 광야란 뜻이고 다바르는 말씀, 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는 from, 뭐뭇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 mid바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광야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광야라는 이름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보화처럼 이곳저곳에 있는 곳. 이게 바로 광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얼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광야 같다, 막막하다, 적막하다, 사람들의 소리도 어떤 좋은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설교도 들리지 않는다,
혹시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midbar,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지순례를 이번에 갔을 때 살짝 그냥 지나쳤지만 저에게 쇼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지 않아서 처음 아마 제 기억엔 준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제 말하면은 아 거긴 줄 알겠지만 쇼핑한 것으로만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게 광야의 두 번째 얼굴을 보여준 바로 그 장소가 우리가 살짝 지나쳤던 쿰난 동굴이라는 곳입니다. 이 쿰난 동굴은 성경 사본 2000년 역사에서 가장 2500년 정도 성경 사본 역사에서 가장 큰 가장 큰 쾌거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이유를 잠깐 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1948년 얼마 되지 않았죠. 70년 정도 됐습니다. 1947년에 유대 광야에서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의 부족을 베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두인의 그 어린 목동이 양을 치다가 해질녘에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그냥 돌을 던져 장난을 한대요. 그래서 목동들은 뭐 그 목동뿐만 아니라 돌 던지는 거를 마치 뭐 헤비처럼 습관처럼 이렇게 한답니다. 다윗도 아마 물맷돌을 던졌을 실력 자체가 목동들은 돌을 던진다는 거죠. 근데 이 어린 목동이 1948년도에 그 유대 광야에서 그때 돌을 던졌는데 동굴 안으로 돌이 들어가서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지? 못 들었던 소리니까 동굴 안을 들어가 봤는데 항아리가 이렇게 길쭉한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 안에 성경 사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경 사본이 무려 2000년이 된 사본이 들어가 있었고, 그 사본의 조각들을 다 모아 보니까 성경의 에스더를 빼고 전부 다 성경의 사본이 거의 일치하게끔 있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 성경의 사본이 또 발견됐나 보다 뭐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쿰난 사본이라고 하고 이 발견된 동굴을 쿰난 동굴이라고 이제 그 이후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왜 이 어마어마한 역사 동안 성경 사본의 최고의 쾌거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이것도 사본이잖아요. 이 복사본이니까. 여튼 이 사본 중에 왜 최고의 쾌거냐?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 이게 발견되기 이전에 가장 권위 있었던 가장 오래된 사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레닌그라드 사본이고 하나는 시리아의 알레포 사본입니다. 이 두 가지 사본이 한 1000년 주후 1000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죠. 1000년 정도 됐는데, 이 이슬람에서 늘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서 기독교가 기죽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코란 경전의 사본은 그거보다 한 150년 정도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야 너희 것은 몇 년 된 사본이냐? 왜냐하면 이 이슬람의 코란 경전도 세 가지를 인정을 하거든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레위기, 신명기 뭐 이렇게 쭉 5가지를 인정하고 시편을 인정하고 복음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구 거가 이게 진짜냐? 누구 신이 진짜냐? 야훼냐? 마호멧이냐? 할 때 이게 늘 기독교가 말문을 막혀버리게 하는 주 요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 것보다도 훨씬 이전 거를 사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쿰난 사본이 아주 그냥 양보하고 늦춰가지고 잡아도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락했을 때에 기록했던 사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을 앞당겨 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뭐 이슬람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을 앞당겨 이 성경의 권위 자체를 뭐 그냥 확 하고 압도해 버리니까 그 쿰난 사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고 기독교인들이 환호를 했고
뭐 이거 자체의 도굴꾼들이 뭐 막 득실거렸고, 이게 뭐 한 나라의 국가의 재산만한 그런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유대 광야로 가지고 다 땅 파는 일에 전념을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오늘 제가 뭐 사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동굴이 발견된 그때 그 성경을 만든 필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필사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쿰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광야가 두 번째 제게 보여준 얼굴은 쿰난입니다. 쿰난 공동체는 한마디로 하면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몇 년도에 망했습니까? 남쪽 유다가 586년, 예수님 태어나기 586년 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처음 생각해 본 건데, 사실 그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쪽이 586년 망했는데, 예수님 시대 때도 로마 식민지였고 명백한 로마 식민지였고, 그러니까 북쪽이 망한 그 700, 예수님 오기 전까지 700년, 그리고 예수님 시대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까지, 그러니까 2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열강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식민지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돌아오고, 여하튼 주변 열강에 성경의 역사가 전부 다 그거를 빼버리면은 별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시달림을 당했던 그런 백성입니다. 2700년 동안. 그런데 여튼 남쪽 유다가 586년에 멸망한 다음에 그로부터 400년 동안, 이거는 세계 제국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이 작은 이 민족이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 김구 선생님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고 뭐 독립운동을 하고 목숨을 던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한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은 우리가 정말 양보해가지고 나라의 독립이 안 돼도 괜찮다, 상관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양보할 수 없다. 그거는 바로 이 신앙 공동체를 양보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3,000명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한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정도 전에 3,000명이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한 150년 정도, 170년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주 멸망시켜버려서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 순간까지 유지를 합니다. 이 150년 내지 170년 동안 이 쿰난의 공동체 사람들은 이제 곧 로마가 침공을 하면 우린 다 죽을 텐데, 그동안 150년 동안 우리가 필사했던 이 모든 성경들을 빼앗기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해 바다의 쿰난 동굴부터 저 아래쪽에 엔게디까지 300개의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필사한 걸 항아리에 넣어서 전부 숨겨놓습니다. 그 중에 11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발견된 사본을 쿰난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해보면 쿰난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그런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물려주고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그냥 던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본을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사본을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필사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흘러오는 물을 담는 아주 맑은 물이 담아지는 그런 곳에 발부터 들어가 씻고 점점 온몸을 씻고 그걸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다시 와서 성경을 필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나오면 무조건 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또 왔었습니다. 성경이 1.1획의 오차도 없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은 어떤 무료함이나 매너리즘이나 관료나 뭐 이런 게 전혀 틈타지 못하게 그냥 졸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 나오면 가서 정결 예식하고 또 쓰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나오면 또 가서 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1.1획의 오차도 없이 우리 손에, 지금 여러분 손에 들어오게 된 거에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라는 건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쿰란 공동체 가입 절차를 보면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스라엘 그 쿰란 공동체에 가입을 하려면 아무나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전체를 암송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편 전체 150편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율을 거기에 따르는 그 많은 규율을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필터링 이 과정 자체를 아주 철저하게 거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암송 대회를 하는데 사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사야 성경 전체를 그냥 다 외우고 시편 전체를 외우고 또 규율 전체를 외워야 쿰란 공동체의 멤버십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에 이런 교회를 딱 하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데리고 가고 청소년들도 데려갔는데 지금 한 30년 40년째 미국의 연중에 올해에 가장 영향을 미친 교회 10개 교회를 뽑는데 거기에 5대 교회 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간 교회가 워싱턴 DC 백악관 뒤편에 있는 세이비어 처치입니다. 이것도 1948년에 처음 시작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좀 희한한 그 흥미진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멤버십을 150명 이상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150명을 넘어가지 않는 게 교회의 원칙입니다. 예배야 누구나 와서 같이 드릴 수 있지만 멤버십 절차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가 그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워가 참 대단합니다. 정권이 어떤 정권이든 백악관의 그 브레인 역할을 한 3분의 1 정도가 그 교회의 멤버들이 합니다. 그리고 1년 버젯이 1,000만 불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부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너무 올바르고 너무 시대적으로 사회 예수님 이름으로 공헌할 수 있겠다는 믿음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돕습니다. 무료 병원이 있고 무료 급식소가 있고 무료 찻집이 있고 7개가 그 교회 주변으로 둘러서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가끔 갔던 이유가 사실 이 교회 부임할 때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비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쿰란 공동체가 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겨도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 특별히 이 신앙의 성경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 성경을 필사하는데 모든 전 삶을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쿰란 공동체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예배하고 함께 밥 먹고 반드시 함께 밥 먹어야 됩니다. 함께 밥 먹고 그 다음에 함께 성경을 토론하고 필사합니다. 세 가지죠. 예배하고 밥 먹고 토론하고. 뉴욕 우리 교회 주일 일과를 처음 이렇게 디자인할 때 아이디어를 얻은 곳이 쿰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지금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전파사 모임을 합니다.
함께 셀 모임을 전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합니다. 이 패턴을 처음 도입한 곳이 쿰란 공동체인데,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네 가지 파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젤롯, 이 네 가지입니다. 사두개파는 그냥 쉽게 말하면 성전 중심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회당 중심입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지금 말한 말씀에서 광야를 필사하는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젤롯, 베드로도 젤롯 땅 출신이었을 거고, 또 가룟 유다는 명백하게 젤롯 땅, 여러분들 가진 성경으로는 열심당으로 되어 있죠. 이 네 가지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열심당은 그 안중근이나 우리로 치면 윤봉길처럼 뭐 이제 도시락 폭탄 가지고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젤롯 땅입니다. 그래서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 젤롯, 이게 네 가지 정도의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마지막으로 이 쿰란 공동체는 에세네파에 속한 그룹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출신으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유산을 준 쿰란의 유산은 성경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긴 3,000명입니다. 쿰란 공동체가 그 15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남들이 와서 죽이기 전까지도 쇠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그 성경 말씀의 한 절, 그 15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붙잡혔던 말씀 하나가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오늘 말씀의 타이틀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미트바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메시지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 외치는 자의 소리를 광야에 울리는 천둥 소리로 번역했습니다. 참 이게 그럴듯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울리는 천둥 소리.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그래서 광야에 울릴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기를 아주 열정적으로 소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불리는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그 똑같은 지역입니다.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할세, 그 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똑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아마도 이 에세네파, 특별히 쿰란 공동체의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결기가 느껴집니다. 비슷한 패션, 열정이 느껴집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게 유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개런티가 안 됩니다. 그냥 어떨 때는 혼자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몇 명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대단히 사람들이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낸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 첫 번째 얼굴은 바위, 르비딤 바위에서 생수가 나왔던 곳, 하나님의 은혜가 나왔던 곳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광야가 보여준 얼굴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 추위가 있던 자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제1선교지인 한국의 국경선평화학교가 설립되기 바로 직전해 그곳 정지성 목사님과 저는 길이 없는 진흙탕의 산길을 그 자정쯤에 타고 올라갔습니다. 바로 북녘땅에 보이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얼마 전에 미군이 그 점령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놓고 갔기 때문에 뭐 정말 귀신 나올 법한 그런 공간, 어디서 북한군이 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 그런 공간입니다. 미군 초소만 버려진 채로 있고 바로 눈앞에 북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둘은 소리를 질러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지성 목사님 그 후에 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소이산에 매일 오후 3시에 올라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년 전부터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 빅무장지대를 1년의 절반씩 걷고 기도하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비무장지대는 광야입니다. 우리 민족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네게부, 유대 광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에게 광야는 비무장지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작년 여름 유례없는 한국 폭염을 뚫고 DMZ 절반을 서쪽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나눈 대화가 2019년 3.1 100주년에는 DMZ 500km에 온 민족이 함께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DMZ에는 10개 군이 걸쳐져 있는데 한 개 군당 5만 명씩만 나와도 50만 명의 손을 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이었습니다. 당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그냥 들판에 나눈 얘기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그 이후에 말을 해도 코웃음을 쳐서 더 이상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같은 소이산에서, 그리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붙들어주는 힘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이 붙들어주는 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그건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을 고상히 가지고 있는 안목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대 광야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붙드는 것은 꼭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그 들판에서 나눈 얘기인데, 한국에서 30만 명의 민들이 비무장지대를 만발한 꽃처럼 수놓았습니다. 뉴욕에서도 350명이 유엔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체크업된 인원들이 한 100여 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주변에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직함들 다 단체장들 계급장 띄고 다 그냥 한 사람의 자격으로만 모이게 했는데, 정말 놀랍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도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대단하다. 주 유엔 남북 대표부를 사상 초유의 사람의 손으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은 통일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가슴에 신학적인 평가는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평가는 하나입니다. 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결과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적막하는 광야에서, 희망의 근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다음에 붙은 사람들은 그 깊이를, 느낌을 얼마나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붙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코웃음 치고 그냥 미친 사람 취급하고 정신 못 차린 사람처럼 취급하고 돈키호테처럼 취급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이야기하는 것, 이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길을 걸었지만, 우리 국제청소년 평화순례가 누가 봐주었던 길입니까? 그렇지만 저는 작년에 우리 국제청소년 평화순례에 참여했던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교우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한국에 동서를 이었던 것에 저는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국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리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소음 많고 사람 많고 차 많은 세계 제1의 도시의 뉴욕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외롭고 삶이 흔들릴 때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바로 그 자리가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광야일 수도 있겠구나. 이때 우리가 그걸 기억합시다. 쿰란 공동체의 150년 흔들리지 않았던 말씀이었던 것,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의 문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오고 계시니 우리는 길을 예비할 기회로 삼자, 이겁니다. 말씀이 오면 어떤 바위가 있어도 뚫고 그 길을 만들어내 버린다는 것. 산맥이 뚫고 있어도, 골짜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굴삭기는 모든 곳에 길을 내버립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곳에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뉴욕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의 내용만 잠깐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4절에 골짜기는 들어간 거잖아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은 높은 거잖아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내 마음의 골짜기가, 들어갔던 골짜기가 올라가고 마음의 언덕이 또 낮아지고 평평한 길이 되는 것,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굴삭기가 관통할 때만 가능합니다. 울퉁불퉁 돌이 많아가지고 고르지 않는 내 마음이 평탄하게 되고, 낙심과 절망 때문에 험한 그런 마음의 자리가 평지가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포크레인이 지나갈 때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이 들려지면, 광야에서 외치는 천둥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면, 설교가 들려질 귀가 열리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보입니다. 그때 광야는 이전 광야가 아닙니다. 이게 스카이라인이 달라집니다. 블루프린트라고 하지, 이게 설계도, 청사진이 달라집니다. 광야를 똑같이 보는데 전혀 다른 그림으로 봅니다. 비무장지대를 전혀 다른 그림으로 봐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혀 다른 그림으로 봅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의 은사, 통변, 그게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한 인생을 확 뚫어버려서 그냥 말씀이 되어버린 사람, 말씀이 붙들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말씀이 관통하여, 말씀의 이 굴착기가 관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보여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새로운 청사진입니다. 오늘 모든 육체가 그 찬란한 영광을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광야는 곧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광야로 들어간 쿰란의 3,000명의 말씀 전사들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뉴욕을 쿰란으로 세우는 꿈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영성을 준 광야 쿰란 교회입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 세워주셨는데, 저의 목양의 방향은 말씀 목회입니다.
우리의 귀가 말씀이 들려지도록 귀의 정결 예식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겨 필사하는 이 시대의 쿰란 공동체, 그래서 아예 그냥 내가 항아리가 됩시다. 1948년 그 쿰란의 동굴에 발견된 항아리처럼 내가 항아리가 되어서 마음에 새긴 말씀의 사본이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쩌다가 인생이 힘들어 돌을 던질지라도, 무리와의 돌을 던질지라도 우리를 보고 그들이 말씀에 부딪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이 말씀의 광야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